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시편 44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0절 21절 말씀. 아멘. 시편 44편의 배경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고난의 결과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의 시인은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면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 자신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떳떳함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송순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안심이 고단한 영혼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기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중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붉게 물든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애,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일교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육신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위로와 회복과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생명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승리의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살피면서 아모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아모스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 혹시 또 가능하시면 성경을 펴놓으시고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자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겁게 다가오면 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진 자, 짐을 진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또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스를 짐을 진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1장 1절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특이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으로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북왕국의 거짓 예언자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유다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원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과원직이었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고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시기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것은 아모스서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많이 중복됩니다. 남왕국 우시아와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솔로몬이 지배하던 그 영토만큼 확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서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시리아와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의 내적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북왕국에서는 그 여로보암 2세가 영토도 넓히고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함을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백성들의 삶이 또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됐고 또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는데 신앙이 그 시대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도자들과 있는 자들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사치와 착취를 일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왕국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인데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낸 것입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아모스, 뜻은 짐을 진 자. 고향은 두고아인데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직업은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원직입니다. 활동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주전 8세기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는 우리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목자고 또 아버지고 왕이다. 이렇게 많이 비유되곤 하는데 아모스는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자, 큰 소리를 내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효하는 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도 포효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하여 포효하십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을 하게 된 이유도 포효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예언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자발적 순종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압도당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전파가 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한 일이라고 자랑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전하기 싫고 또한 또 고난당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서 그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명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러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포효하셨을까?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6장 1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쓴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그것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 신앙인들이, 죄종들이 역동적으로 반응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자는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친구가 없는 나그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변호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이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변호하고 사는 이 공의와 정의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효하시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5장 24절은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면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사치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려고 노력합니다.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관심을 받으며 힘을 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멋지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없을 때 화난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고 멋진 일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연약함들을 또 붙들어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것.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껏 행세를 부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것.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것. 지도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를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생활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속에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포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변호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동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국민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위기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을 또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저희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 착각에 빠져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치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또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또한 착취하는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빠져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을 통해서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저희가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반열에 많은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신앙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배려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풍토들을 만들고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런 사회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어가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황당한 일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이 나라가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